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에 놓으려고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태생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가장 문명화된 지역인 우르에서 변방인 가나안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강 건너편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인으로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진 약속의 언약들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태생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빼고 자신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증거를 대지 못했고 오직 그들의 말로만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로 자신의 고난을 말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바꾸지 않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온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느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그의 사도됨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이런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견디지 못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로 맞으면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태생이 오히려 동족에게 매를 맞는 조건이 되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강도 위험도 당했습니다. 특히 동족으로부터 반대를 받았으며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런 자는 사려둘 수 없다고 말하며 찢어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중 전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는 도시에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광야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난받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믿는 척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는 이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되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섬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가 사도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거짓 교사들은 말만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말로만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과 구별해서 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비해 작다고 느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